구약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역사의 그 핵심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2014년 처음과 끝, 그 시간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간이 A, D와 B, C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얘기할 때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의 축이요, 역사의 축이요, 성경의 축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핵심이요,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중심으로, 핵심으로,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니 1년을 돌이켜보면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고요, 지금 부흥의 시리즈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흥도 결국은 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그 사건이 부흥의 사건인데, 그 부흥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염된 진리, 바로 오염된 진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테스탄트 부흥이든 아니면 곳곳에서 일어났던 ALG의 부흥이든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1907년의 평양의 부흥이든 간에 그 부흥을 우리가 담을 수 있으려면 세 부대가 준비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염된 진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 부대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부대로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쓰레기를, 잡동사니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수를 얻으려면 아브라함이 팠던,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에서 생수를 얻으려면 블레셋이, 바로 사단이 쓰레기로 가득 채웠던 그 잡동사니를 다 끄집어내야만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그 부흥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바로 세 부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요? 현실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바로 그런 잡동사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는 것,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현실을 인식할 때 바로 우리는 어떤 자리로 가느냐?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쓰레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회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은, 진정한 회복은 회개가 없는, 현실을 인식을 통해서 회개 없는, 영적인 쓰레기를 끄집어내는 작업이 없는 회복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회복과 부흥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복과 부흥, 회복이 되어져야 그곳에 부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부흥의 장애물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어디서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오늘날 시대의 문제, 그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게 바로 회복의
첫 출발이에요. 현실 인식의 첫 출발이에요. 현실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것은 비판이요, 그건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궁유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게 돼 있어요. 나를 보게 돼 있어요. 나의 문제를 보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가 그렇게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보지 않아요. 출발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그것이 얼만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항상 프로테스탄트 부흥이든 아니면 에일지 부흥이든 아니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의 부흥이든 간에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가 재발견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형이, 내 선함, 그것이 정말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 그 교리를 다 알게 되지요. 근데 그게 재발견됐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 그 선함,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게 인식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내놓을 만한 것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나랑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되는 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낫지요? 저 권사님보다는 제가 좀 낫지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부하는 거예요. 그게 선함이든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그것이 어떤 섬김이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뭐는 헌신했던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권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면서도 자기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좀 낫지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칭찬할 만한 것이 있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잘 답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인생이라고요? 빵점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저는 100점은 안 되지만 저는 그래도 60점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40점은 되지요. 빵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 못해요. 그래서 나는 좀 부족해 하니까 한 10점은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빵점짜리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실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는 것은요, 그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가 아닌 이론에 머물러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론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진리가 재발견되어졌을 때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도덕성이라든가 이 모든 행위가 종식되는 것이에요. 그게 종식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가 철저하게 파괴된다. 애곡된 신앙이 철저하게 파괴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어요. 애곡된 신앙이 뭡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게 애곡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 사실이 재발견되질 때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절망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한 거죠.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그 모든 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비춰졌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비춰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종교생활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비롯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재발견되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그러한 걸림돌들이 있다, 장애물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장애물들이 뭐냐?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염된 진리에 대해서 살폈어요. 오늘은 애곡된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애곡된 신앙은 뭔가? 애곡된 신앙에 하나의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를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애곡된 신앙 체계입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자기의 지식을 의지해서,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에도 너희들 가운데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우리에게 뭘 택하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졌을 때만이 그 생명과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게 또 하나의 애곡된 그 신앙의 체계 중에 하나죠.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 그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씀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은 해요. 근데 그게 안 살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똑같은 거 똑같이 답습해서 하는, 그게 바로 자기의 방법을 의지해서 하는,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 신학과 율법주의 신앙 체계와 기복주의 신앙 체계와 또한 이 인본주의, 이 세 가지가 바로 애곡된 신앙 체계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 체계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잡동사니, 쓰레기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흥의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망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 세부대가 돼야 돼요. 잡동사니를 끄집어내야 아브라함이 팠던, 과거에 팠던 그 우물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생수를 우리는 얻고자 해요. 그런데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을 우리는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것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 뭐냐면 그게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단 정통 교단이에요. 그리고 보수 교단입니다. 그래서 정통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교단들의 이름을 보면요, 우리는 이제 합동 교단인데요, 이 합동 이게 좋으니까 크니까 이제 합동이란 이름을 놓고 또 이제 교단을 하나 만들면서 뭘 하나 집어넣냐 그러면 보수, 그래서 합동 보수, 또 어떤 진짜 보수라고 해가지고 정통 보수, 뭐 정통 개혁, 보수 개혁, 뭐 이런 교단이 그래서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붙인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붙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통 보수 신학을 유지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예. 여러분, 정통 보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통 보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보존하의 지킴,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정통 보수는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옳은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추구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영적인 생명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없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예. 어떤 데는 정통 보수를 추구하지만 정통 보수에서 정도를 벗어나 버린다 말이죠. 그 길을 벗어나면 그게 아무리 우리는 정통 보수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정통 보수가 아니에요. 그건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면, 정도에서 벗어나 버리면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예,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변두리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이 빠져 있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 보수 좋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추구해야 돼요. 참된 교리 가져야 됩니다. 참된 교리가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잘못된 무슨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 빠지지 않기 때문에 참된 교리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참된 교리, 그것이 인격체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격체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이 교리가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정통 보수 신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버린다 그 말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해 버렸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죽은 신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자료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인격이 놓여야 될 자리에 이 교리가, 이 신학이 자리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영적인 생명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게 정통 보수의 잘못된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큰 함정입니다. 함정 중에 무서운 함정이 이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누가 빠지기 쉽느냐? 우리가 빠지기,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함정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정에 빠져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요. 여러분, 참 정통 보수 신학, 그게 올바른 거라고 그랬죠? 바른 거라고 그랬죠? 예. 참된 교리, 그게 바른 거라고 그래요. 근데 보수 신학이든 참 정통 신학이든 참된 교리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매개체 역할이 돼야 되지,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된 신학, 참된 교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매개체 역할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신학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다 의식이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본질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예요. 매개체, 다리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식 자체가 본질화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게 노인수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 그게 바로 죽은 정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은 정통, 그래서 이단만큼 나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쁘다.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단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죽은 정통에 빠지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함정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만큼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부분, 성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공부해야, 그걸 잘 바르게 공부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걸 원하는데 성경도 공부 안 해, 성경도 몰라,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신비주의로요. 이단에 금방 빠져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로 안 나가는 성경 공부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론에 머물고 실제로 나가지 못하면 거기는 어떠한 생명도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발목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 그 말입니다. 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신학적으로, 내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내가 십자가 공부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 부분을 추구하고 그런다고 해요. 자동적으로 실제 자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지식은 거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실제가 아닌 그 지식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메마르고요, 거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만 알고 이론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큰 폐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자료로 안 가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특별히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메마르고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 쉬워요. 그게. 그래서 지식은 거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도요, 교리예요.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는 것도.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의 공부를 내가 공부하느냐? 물론 이론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실적인 만남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그거에 돼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내가 이론으로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양상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진리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두게 돼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요. 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요,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참 진리, 이걸 체계적으로 잘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줘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율법주의가 무엇이고, 기복주의가 무엇이고, 인본주의가 무엇이고, 참다운 진리가 무엇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이고, 성령에 의한 삶이 뭐고, 은혜에 의한 삶이 뭐고, 십자가에 의한 삶이 뭐고, 말씀에 의한 삶이 뭔지를 내가 이론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동역자의 삶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실제로 그것이 인식되어져서 내가 실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터득한 나의 경험을, 삶의 경험을, 그걸 가지고 거기에 같이 전달했을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살지도 않아. 이론으로만 가득해.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실제로 살고,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을 실제로 내가 살아간 그것을 같이 이론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게 실제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부분이 비춰졌고, 그리고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전혀 없어. 그리고 이론으로만 가득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변화됩니까? 안 되죠. 영향력이 행사 안 되죠. 다른 사람 오히려 실족시켜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실제가 되어진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게 능력이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그게 바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잘못된 교회관. 여러분, 요즘은 TV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잘 발달돼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요, 아예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헌금도, 거기에 보면 온라인 번호가 쫙 나오면 텔레뱅킹으로 헌금을 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도 있어요. 저 남극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그곳에 계신 분들은 교회가 없잖아요. 그곳에서 아마 그쪽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정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가 없거나 아니면 저 무슬림 지역이라든가 뭐 선교 지역이라든가 이런 극한 지역에서 주일날 어떻게 교회를 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터넷을 매체를 통해서 예배 드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모이기 힘쓰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 이론이다, 교회 지체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지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각자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속감이 없으면 이런 일에 등한시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안 두는 거죠. 제일 마지막 시간 되면, 환경이 좋으면 등등등 해서 우선순위가 제일 나중에로,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있으면 부모 마음을 알고 부모 곁에서 있고 부모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 더, 그런 자녀에게 더 물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람들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단위는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일하는 단위는 교회 단위로 일하는 거예요. 뭐 선교단체 그걸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단위로 일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70년대 막 이럴 때, 80년대 그럴 때 한국 교회에 하나의 어떤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파라처치의 문제였어요. 대학교의 선교단체 문제. 그 선교단체가 교회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주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학교에서 모이는 거예요. 학교에 동아리 모임.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학원 복음화협회 하면서 그 부분을 깨뜨렸어요. 근데 최근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선교단체라고 말하지 않지만 거기도 이 교회론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온 그런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론이 잘못되어지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하나님이 일하는 단위가 어딘지를 봐야 되죠. 그럼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단위는 교회예요. 교회 단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였던 그 작은 모임에서 항상 부흥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위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내 자신도 교회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부는 세워졌는데 한두 사람이 안 세워졌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같이 세워져야죠. 예. 여러분, 중보기도, 그래서 오이코스 예배, 뭐 이런 각종 예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와서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이 인식이 소홀히 되고 이 열정이 식어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더 나와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광야 시대를 마치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들어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동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뭐 여리고성 함락하는 것도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게 엄청난 위험수반이 따른 거예요. 전체 백성들이 그냥 비무장으로 돈다. 그러면 이에서 화살로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전멸당할 수 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먼저 와가지고 그 적들을 다 무찌르고 그들이 무혈 입성한 게 아니었어요. 적들과 무기를 가지고 적들에 싸워서 쟁취한 거예요. 쟁취한 것이지 자동적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요. 약속했지요. 근데 그들이 쟁취한 겁니다. 그들이 수고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약속 있었지만 그 약속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쟁취하려면 때로는 그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해가 필요해요. 희생과 손해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 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였어요. 우리는 광야의 그 이스라엘 그걸 광야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대 담임 목사님은 모세였다면 2대 담임 목사님은 여호수아였잖아요. 근데 1대든 2대든 간에 그 광야 교회에서 그들의 비전은 개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 그들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광야 시대에 그들의 비전이 뭐였겠습니까? 가나안을 취하는 것, 그게 그들의 비전이었겠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그의 공동체의 비전이었다면 개인의 비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비전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비전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무엇만 생각하느냐? 개인의 비전. 그것을 야망이라 그래요. 야망. 개인의 꿈을 가져야 된다고요? 물론 꿈을 가져야죠. 우리 청소년들이. 근데 하나님께 비전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줍니다. 그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비전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고요? 여러분, 꿈 그러면 요셉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꿈을 가졌다. 그 꿈을 누가 준 것인데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 된 거예요.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신의 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어릴 때 가졌던 그 꿈, 그거에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럼 뭘 그들은 붙잡았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 때문에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오게 되고요. 그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자기의 비전, 자기의 그것이 야망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게 비성경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이전에 19절에서부터 그 말씀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그것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목적하게 되면 네가 구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그냥 다 그냥 알아서 내가 챙겨줄 거야. 그 모든 것 다 해줘.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어.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의 자세, 가치관, 비전,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야. 그것에 두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내 비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그거 추구하지 말아. 그리고 그거 버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그걸 추구해. 영원한 천국에 가지고 갈 것, 그거 추구해. 지금 그거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19절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어도요, 여전히 내 자신이 목적되어지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한번 우리 19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19절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겁니까? 영원히 썩어지 않는 우리의 본향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거죠. 본향에 마음을 두는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쌓지 않아요. 하늘에 쌓지. 내가 영원히 거할 그곳에 쌓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곳에 쌓아둬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되지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들을 때는 아멘 그래요. 오늘 은혜가 되었다. 은혜 된 거하고 실제로 삶과 달라요.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내 가치관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으면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영적인 눈이 밝지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안 밝으니까 어떤 이치가 밝느냐? 세상적인 이치가 밝아요. 눈이. 보는 눈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 이 융통성이 없어. 어떻게 세상이 지금 어떤 세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쪽박차기 딱 안성맞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직분받은 자가 건면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융통성이 있어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고도 그렇게 살아야지. 너 그러면 네 바보 된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남은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몫이라고요. 우리가 남은 고난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거예요. 그 고난을 짊어지면 기뻐라고 그랬어요.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는 손해봐야 돼.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돼. 예수 믿기 때문에 바보라는 소리 들어야 돼. 그게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더 이익 보려고 그러고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되려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거짓 술수,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으면 그런 눈을 보니까 우리 몸이 밝아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지요. 세상의 왕은 누군데요?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사단 아니에요? 그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억압 가운데 죄를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억압을 이기지 못하는 죄의 억압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죠.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겉면이고 세상적인 상담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거기에 안 깨떨어지면 여전히 내가 보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고요, 내 몸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가치관 안 깨떨어지고요, 말하는 거 안 깨떨어지고 행동하는 거 안 깨떨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이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큰일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비유? 두 가지 비유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새 비유 들고 백합화 비유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 그렇게 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종말되어질 때 그거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공중의 새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내가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나의 자녀인데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 나를 구해. 내가 목적돼. 나만 바라봐. 그러면 그것은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은 그냥 덤으로 그냥 줘. 그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기억나지만 또 실제로 나가서는 또 그렇게 왜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저 천국이 안 보이니까. 저 하늘나라가 소망이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지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아까 보세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명령형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명령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쟁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안 되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 되지 못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비전을 줬다 할지라도 그 비전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비전을 소망하지도 않고요, 그 비전을 위해서 종바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의 주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이러면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의 장애물 중에 하나인 애곡된 신앙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론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가 되지 않거나 우리의 초점이 교회의 비전이 아닌 내 개인의 초점이 있다면요, 절대 우리는 회복될 수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세부대로 준비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항상 부흥은 회복된 자리에 오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대하지만이 내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여러분 초청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청받았다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면 그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오늘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자랑거리일 겁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거예요.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비중을 안다, 그 무게를 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원하기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흥의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부흥의 장애물들이 바로 내 삶뿐 아니라 내 자녀의 삶까지도 가로막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요, 생수를 얻으려면 쓰레기를 제거해야 생수 얻은 것처럼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가려면 그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살 길이고요, 내 자녀가 살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라,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인식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정말 부흥의 세대로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잡동사니,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쓰레기를 내가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런 애곡된 신앙책에 그런 부분을 내가 제거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목적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방법만을 내가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은 내가 그것 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은 한 주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